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 산책. 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 다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이걸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라는 거는 곧 형제적 사랑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임종하기 직전에 그를 따르던 이들 곧 요한 공동체 신자들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줄 가르침이 없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요한은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여라를 말했다. 신자들이 그것 말고 다른 가르침은 없는가 물어보자 요한은 그것으로 좋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계명이니 그것으로 좋게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라는 거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인데 친구 사이의 사랑은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아가페적 사랑을 나눌 것을 명하셨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명하셨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작자 미상이래요. 그래서 이 주님의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과연 새 계명을 잘 살고 있는가? 여기에 이런 뭐 예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첫 번째는 그거 나와요. 1978년도 남아메리카 적도 부근에 위치한 가나 정글에서 9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자살을 했대요. 교주인 존스 목사가 주는 독이 든 음료수를 차례대로 받아 먹고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한 남자가 말하기를 나는 기성교회에 다녔는데 흥미를 잃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내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또 다른 여자는 나는 18살까지 기성교회에 다녔는데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존스타운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다. 그들은 나를 껴안아주고 환영해 주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소위 이단으로 간주된 이 사교 집단은 새로운 이들에게 가족의 개념을 심어주고 공동체적 사랑과 돌봄을 무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이들을 신경 써주고 돌봐주고 함께 울어주고 자주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래서 이런 요소는 외롭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가입을 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신부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신부님이 아는 형제가 혼자서 성당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도 성당 가는 게 좋아서 계속 다녔는데 1년 동안 아무도 그 형제에게 예비자규리 받아보라고 인도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성당답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신부님이 모임에서 평소 친한 사람들끼리
대부모와 대자녀끼리 또는 같은 구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새로운 얼굴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거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 여행 가면 그 현지 한인 성당을 가는데 정말 투명 인간 같아요. 분명히 거기는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딱 정해져 있고 새로운 얼굴이라는 걸 분명히 아실 텐데도 아무도 저희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왔느냐, 뭐 유학생이냐, 혹은 여행 왔냐 이렇게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투명 인간처럼 미사만 보고 나왔던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친한 사람이 아니면 눈길조차 줄 마음이 없다가 이해관계가 생기면,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 보고하기 위해 표적이 된 대상에게 다가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준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사라지면 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우리 모두는 외로운 존재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외롭다. 모두가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모두가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가 삶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크고 작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그러한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점이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살맛나게 해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참 현대에 갈수록 외로운 사람이 정말 많죠. 여기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때 무척이나 번성했던 이름난 수도원이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었다. 전에는 건물마다 젊은 수도자들이 넘쳐나고 성당에서는 장엄한 성물도가 울려 퍼졌지만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겨우 대여섯 명의 수도자들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힌 수도원장이 근처에 운둔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명한 영적 스승을 찾아가 상의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희 수도원이 다시금 번성할 수 있을까요? 영적 스승은 수도원장에게 충고해 줄 말이 하나도 없다고 즉시 응답하였다. 실망한 수도원장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떠나려 하자 영적 스승은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수도원장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동체에 돌아와서는 수도자들에게 영적 스승의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러자 수도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대여섯 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다고?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그가 누굴까? 이러한 물음은 수도자들을 서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었고 서로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만들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높여주려는 진지한 열망이 수도자들 사이에 가득 차게 되자 수도원 분위기는 어느새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수도원은 얼마 안가 예전처럼 번성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 이상의 것, 사랑은 말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 주기를 잊는다던가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강아지 돌보기를 소홀히 한다면 정말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죠. 왜냐하면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내가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나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미워하는 사람. 이럴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미워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좀 쉬워질 것이다. 예,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출발점이 되어서 내 식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에는 어렵고 잘 안 되었던 것이 주님의 사랑을 출발점으로 해서 주님식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보다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어깨동무를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과 악수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 사람의 한계, 약한 모습, 그가 처한 어려운 환경, 그의 어두웠던 성장 환경을 헤아리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10계명과 새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백성사, 고해성사 보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이게 참 좋아서 여기를 타이핑을 해서 저희 남편한테도 보내고 이 내용을 그다음에 제 여동생한테도 보냈어요. 제부한테 좀 보여주라고. 저희는 천주교 집안이어서 저희 딸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딸이고 막내 여동생만 결혼을 했고 둘째 여동생은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도 그렇고 막내 여동생네 남편, 저희 제부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저희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 고백성사예요. 고백성사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저 역시도 고백성사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천년성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는데 그때 배운 게 다인 거예요. 어렸을 때 고백성사 이렇게 해라 라고 배운 게 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나이 먹어서까지도 그때 그 수준으로 고백성사를 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남편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1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10계명은 물론 새 계명의 근거에서 준비해야 한다. 10계명의 근거에서 우리가 범한 죄스러운 행위들을 보아야 한다. 한편 새 계명의 근거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살지 못한 행위들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고해성사의 이해라고 하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적인 고해성사의 이해. 제가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에게 고백합니다. 고백성사 받은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10대인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큰 컴퓨터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정과 회사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잃고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하느라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등한시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지만 데이터를 제 이익을 위해 일부러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적과 영예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성희롱을 당한 것이 분명한 여자 동료를 도와주지 않았고 성희롱을 한 당사자에게 맞서는 증언을 회피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보통 여기 신부님께서 써주셨는데 정규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고해성사를 보려고 하면 고백할 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대개가 10계명의 기초에서 고해성사를 보려는 이들이다. 열심한 신자로서 10계명에 나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뭔 죄를 고백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의 계명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10계명 외에 사랑의 계명에 소홀했던 점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보는 것은 사랑의 덕을 성장시키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사랑의 계명.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 새 계명,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거를 좀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